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놀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떤 사람은 손댔는데요,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궤를 집에 모셨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상징이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의 상자 안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불으로 돌에 새기신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한 달이면 걸리는 거리를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유하게 됩니다. 광야는요, 사막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냥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죠. 그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세울 때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아론이 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세우라 말씀하시니 그 땅에 죽은 지팡이를 세우니까요, 그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버립니다. 죽은 지팡이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그 언약대로 성취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내용을 기억하며 가는 겁니다. 우사는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기뻤습니다. 근데 내용을 몰랐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요한지 그 내용 모르고 다닌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인데요, 뭐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데 내용 모르고 그냥 하나님 쫓아다니는 사람, 뭐가 다릅니까? 우사와 중요한 건 내용인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궤여야만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봅니다. 사람들은 막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고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한다 그러고 말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면요, 실제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말, 눈에 보이는 행동, 눈에 보이는 즐거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가장 중요한 건요, 영적 세계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사역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어려워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환경, 안 되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을 뒤집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왔냐면 2016년에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그 사람의 5명 중에, 전체 인구가 5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5명 중에 2명이 우울증 환자랍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세상은 되게 화려해지는데 딱 하나만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교회조차도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몰라요. 교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겪는데 이게 영적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유도 모르고 방황합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왜 그런다고 하셨냐? 인간의 근본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영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합니다. 근데 그 공간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공간을 자꾸 뭔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아내,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도박, 갖가지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거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화려해지고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데 딱 하나만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누가요? 사단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지도 모르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기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라는 걸 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만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사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요, 고백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나왔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도 잃어버린 겁니다. 크리스찬이 안 돼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왕, 선지자, 제사장 되셔서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만가지의 문제가 재앙이 되는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실수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요, 얼마나 연약했는지, 얼마나 부족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죽을까봐 예수님 배신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약속하셨고 모든 축복을 더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진짜 중요한 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진짜 신앙 고백이 정말 주께서 그리스도시고
왕, 선지자, 제사장 되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정말 해결한 분, 그 그리스도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다. 실수해도 안 망해요. 문제와도 안 망합니다. 예수님 저주해도 안 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건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 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오늘 죽었던 우사가 더 잘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 오니까 기뻐했잖아요. 언약궤를 몰고 수레에 싣고 같이 갔잖아요. 오히려 잘한 거는, 헌신하는 거는, 잘 종교생활한 거는 우사입니다. 근데 우사는 죽고 베드로는 잘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심지어 저주까지 했는데, 배신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게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 주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기독교의 근본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실제 나의 고백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다른 것에 서밋되지 말고 복음에 서밋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행복해지고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안 매입니다. 일단 안 잡혀요. 내가 좀 실수한다고 해도, 내가 좀 연약해서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올바른 신학 고백을 한 사람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제가 왜 예수 안 믿은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 저 중앙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광주에서 정말 큰 교회예요. 근데 중학교에 다녔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억지로 나왔어요, 중학교 때. 왜냐하면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면 바가지를 긁으시는 거예요. 내가 남편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바가지를 긁으시고 용돈을 안 주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용돈이 얼마나 치명타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메시지 들리겠어요? 하나도 안 들리지. 시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서 어떻게 놓을까,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집사님 한 분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간증하신다고.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그러면 하버드대 나온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요.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에 욕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증하시는데 뭐라 하냐? 내가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번창했대요. 자, 그러면 삼성 이건희 회장은 예수 안 믿어도 되네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의 관심이요 다 껍데기에 있어요. 껍데기 좀 응답 받고 응답 좀 안 받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을 모두 감당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로 이 고백이, 이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그리스도 된다, 그때부터 다른 겁니다. 내가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안 한다고 하는 건 내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실수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 같은 인간인 저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만드시고 다스리셔요. 왜냐? 이 땅에 단 하나 그리스도만 잃어버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달할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올바른 그리스도로 알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진짜 행복해요. 진짜 해방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저희 중고등부 애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진짜 많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5년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랑 진짜 많이 달라진 거예요. 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WRC를 갔다 왔는데 한 친구가 은혜도 못 받고 에휴 진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다른 게 뭐냐고 막 하면서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실망을 하셔가지고 작년에는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갔다 와고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두 명의 친구가 뭐라 이야기하냐, 그 말 듣더니 이제 그 문제도 아니구만, 그 이제 시간표 됐네, 문제를 알아야 올바로 그리스도 깨닫지, 두 명이 이러고요. 지금 그 불신자 친구 중에 지금 교회 나온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는
뭐 자기가 살 이유를 왜 말해야 되냐고 나한테 알려달라 하니까 그 친구한테 그리스도 설명하고, 한 친구는 어머니가 자꾸 이제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일요일 날 놀러 가자 하니까 한 3번 나가다가 딱 결단 내리고 어머니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이제 나 부르지 말라고 일요일 날. 왜 일요일 날 불러가지고 일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나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면서 딱 WRC에 있었던 그 메시지 딱 보여줬대요. 그러면서 엄마 기도 수첩이라는 게 있는데 매일 이거 보니까 진짜 내가 살겠다고, 엄마도 해보라고 그랬더니 거기 부모님이 그 한번 나 줘보라고, 나도 해보겠다고 그랬대요. 또 한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 친구가 뭐 문제가 터졌나 보죠. 그래가지고 막 거기 부모님이 막 다른 친구들 찾아가셔가지고 죄송하다 그러고 막 울고 막 이랬대요. 근데 이 친구를 안 버리니까 고마워가지고 어머니가 밥 먹자고 같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이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냐면, 그 누구 어머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애 깨워주기만 하시라고, 자기가 교회 데리고 가야 된다고. 얘는 지금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깨워주기만 하시라고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놀라신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그러고 뭐라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안 행복했으면 얘한테 이 말 못했을 거라고. 근데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 친구 부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얘네들 봐라 희한하네 그래요. 자, 왜 그러냐?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요, 그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해방인 겁니다. 내 자녀, 내 문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고. 근데 우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늘 걸리는 거예요. 자,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가문을 뒤집을 거고요. 그 사람이 가는 모든 산업으로 말미암아 선교적인 명문 산업으로 만드실 거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전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 교육이 전달되는 그 후대를 통해서 복음의 엘리트로 키우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하셨냐? 복음의 서밋 때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다른 거 뭐하러 신경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개고생하는 다른 거 신경 써가지고 뭐하러 그리 잡히십니까? 오늘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세요. 이 땅에 1500년 만에 500년 만에 회복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전달할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신앙 고백만 올바로 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아시고 오늘 또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미리 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재밌습니다. 저 원래 안 이러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재밌으니까 그래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제대로 믿으면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 그 응답 꼭 받으시는 우리 새벽교회 팀들 그리고 참성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궤의 내용을 알고 올바른 복음에 집중하여 복음의 서밋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오늘 순회 캠프 중이십니다. 하나님, 현장에 복음이 사실 희미해져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화려하고 세상은 발전하지만 복음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영적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사람들로 그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하고 있으니까요, 올바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캠프팀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박동원 장로님 가정 놓고 가문 놓고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올바른 언약궤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